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과 나 단 둘만의 사랑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수저와 젓가락을 준비해서 주시는 양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게 되면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첫 말씀이 나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옛 하셈마임 웻 하레치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엘로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엇을? 웻 하셈마임 하늘과 웻 하레치 땅을 창조했다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이 의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본문을 읽는 순간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거꾸러져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솟아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66권까지 읽어도 우리에게 과연 깨달음이 주어질까요? 태초 이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존재를 자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순간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 인간이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형상 상태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본질을 짐작할 뿐입니다. 너희가 신들이라고 부르고 생겼던, 다시 말하면 너희가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생겼던, 사실은 알지 못했던 그 신을 내가 나 스스로 너희에게 드러내리라 이 말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말과 그 뒤에 웻 하셈마임 웻 하레치라는 말은 사실은 동격입니다. 태초 안에서 내가 창조할 거야. 무엇을? 하늘과 땅을. 물론 이 구절만 가지고도 수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로 넘겨가겠습니다. 너희가 신들이라고 부르고 섬겼던, 사실은 알지 못했던 그 신을 내가 나 스스로 너희에게 드러내리라. 그런데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보니 그 하나님이라고, 신들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야.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야 이 말입니다. 아셸 에우의 아셸, I am that I am, 모세에게 이름을 설명했던 나는 나야, 그 말이 뭡니까? 나는 나야,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야. 그런데 그 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신을 찾다가 결국은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학자 여러분들 잘 아는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 인간은 이미 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이 된 인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엘로힘이 바로 마귀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마귀를 쫓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마귀가 너희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라는 말만 갖고도 부족합니다. 표현하기에 말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과 악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지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상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선악 지식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극은 숫자입니다. 무리입니다. 666입니다.
666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사람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생각들은 자신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666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66권을 인간의 생각으로만 아는 것, 성경 66권을 육감으로만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666입니다. 666 금융자본주의는 바로 숫자의 정점이요 666의 정점입니다. 앞으로는 가상화폐도 나오고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정말로 그 하나님의 궁극 선악의 지식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일곱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시고 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거쳐서 들어가게 하셨을까? 왜요? 그런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지내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 왜가 여러분을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목적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기 위해,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입니다.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그분과 하나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됨. Et Hashemim vet haaretz. 에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렛과 마지막 알파벳인 메이트가 합쳐져서 에트라고 말합니다. 이 에트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트라는 알파 오메가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하늘이란 단어 앞에 예트가 나오고 땅이란 단어 앞에 예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이라는 단어 앞에 나오는 예트에는 마부라고 하는 못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마부로 못으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취하는 것,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창조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주님 진정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하늘과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그것을 깨달은 그 고백이라는 그 사람을 위하여 열립니다. 천지가 그 속에서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천지가 그 속에서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레시티 그 품으로 들어갑니다. 고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조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조의 6일은 출애굽 여정의 40년과 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일곱째 날이지요. 나만을 위해,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요. 그 이후에 모든 66권의 성경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미련한 우리 인간들이 바로 깨닫고 먹게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66권이라는 두꺼운 성경이 필요할 거 아닙니다. 그렇게 두꺼운 성경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지한 인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셈만 웻 하레츠라는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단 둘만의 사랑을 위해, 하나님과 나와의 열애를 위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에서 인간이 안 깨지면 어디서 깨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원어 강해를 18권이나 써가면서 창세기 1장 1절 이 한 절 속에 숨겨져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그렇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먹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장장 5,000페이지가 넘는 페이지를 써가면서 말입니다. 인간이 무지하지가 않다면 이 한 줄 갖고도 온전히 완성될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의 사랑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지입니다. 어느 아무개 목사의 명설교에서 하나님을 알고 깨질까요? No,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이것은 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하늘과 땅과 우주를 만드는 창조 이야기라고 유식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인간들을 위한 천지를 만드신 이야기니 그렇게 믿자고 강요하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냥 믿어주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믿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1장 1절부터 시작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나는 사랑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있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니 내가 만든 선악의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모두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기서 엘로힘이 아닌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미 어길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입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두 증거판을 통해서 주신 10계명을 우리가 이미 어길 수밖에 없게끔 1장 1절을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의 현 상태입니다. 그러니 나머지의 계명은 자동적으로 어길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랑의 상대를 위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와부 십자가의 못으로 하늘과 땅에 다 도저히 다시는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가 되게 하여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나라고 하는 상태를 보니, 당신이라는 상태를 보니 창세기 1장 2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말하고 있지요. 혼돈하고 흑암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안식인 줄 알았더니 안식으로 안 들어간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이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현상을 보니 이것 아니네. 그럼 본질로 가자 이 말이요. 현상소 본질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이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절부터.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자 드디어 형상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로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찾아 헤매던 철학적인 그 모든 목표가 빛이 비추자 눈에 보이는 현상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로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넓고 큰 길에서 협잡하고 좁은 길로 가는 길이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보니 너무나 좁아요, 너무나 협잡하여 이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지식이나 문명이나 과학이나 경험으로도 볼 수가 없었는데, 세상 어떤 빛으로도 안 보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자 그 좁고 협잡하여 안 보이던 그 길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시면요, 선악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길을 말이죠. 선악의 기준이 뭡니까? 나지요, 숫자지요. 그 같은 수치 경험, 계산으로는 알 수가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경험과 누림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길입니다. 경험한 사람은 사람의 수치와 계산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 빛 자체가 좋아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그 빛을 통해서 좁은 길을 발견하고 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았던 것을 그렇게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조 첫날에 빛마저 나와 관계가 없는 빛은 하나님께 의미가 없고 보시기에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된 나와 너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나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입니다. 첫날 빛이 들어와 내 안에 있는 선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좁고 협잡한 길은 내 안에 있는 선악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둘만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거룩과 안식의 7째 날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